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렇게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시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지요. 오늘은 또 비 내리는 대로 그래도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내리든 하늘이 맑든 가을은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이 이렇게 충분하게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하도 맑고 좋아서 가을에 관련된 시를 하나 잠깐 읽어 드릴 겁니다. 하늘이 맑으니 바람도 맑고 내 마음도 맑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잘 익은 주님의 목소리가 노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는 가을, 한 입 두 입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질 때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도 한 입 두 입 익어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 어서 조용히 웃으며 걸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대단히 맑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숲으로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독서와 복음을 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성찰해 봐야 될 주제는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종류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방법도 달라요. 거기에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그쪽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미사 중에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배철현 교수가 있어요.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뭐냐면 와서 보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맥락하고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일단 믿으려면 성당에 와야 돼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렀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안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력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진짜 하느님이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던한 애를 쓰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소홀하거나 게을러질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나중에 읽지 하면서 안 읽는 사람과 책을 매일매일 30분씩 읽는 사람, 기도는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안 하거나 가끔씩 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1시간씩 하는 사람, 건강검진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흥청망청 몸과 정신과 신앙을 관리 안 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내면을 들여다보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사람, 운동도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침대나 소파에 뒹굴뒹굴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해질까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겠지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훗날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무엇들이 훗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건강에 대한 믿음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봐요. 여긴 나 종교 옮길 거야. 아까 순복음교회 보니까 하나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그냥 아멘 하더라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아멘이야. 보면은 건강을 지키려면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자신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도와 미사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굉장히 충실했었을 때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아요. 믿다라는 동사를 써요. 동사를 자그마치 몇 번을 쓰냐면 100번을 써요. 왜 믿다라는 동사를 쓰냐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을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요. 미사 드리기 싫어지고요. 성경을 읽기 싫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져요. 사람 간에 믿음을 주려고 해도요.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이 가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은 좋은 습관을 계속했을 때 생기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덕.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해서 믿음 가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부부 간에도 똑같아. 남편이 나한테 믿음 가는 행동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믿음이 가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께 신뢰를 주는 행동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이 성숙한 것과 익숙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익숙한 것은 나쁜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
아,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내가 이 정도 안 해도 되겠지. 아, 내가 이 정도 가끔 하다.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 연휴니까 어디 갔다가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고해성사 보지. 아, 신부님 잘 모를 거야.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한 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성숙해지겠어요? 절대로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익숙한 종교 생활을 계속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강건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힘이,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세요. 시리아 장수 나아만이잖아요. 그렇죠? 장수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이스라엘은 요르단하고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시리아에 예언자가 없었을까요? 시리아에 강이 없었을까요? 요르단 강보다 더 큰 강들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엘리사 예언자의 말을 믿고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따라 가서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시리아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언자의 말을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의심하지 않고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딱 담그니까 몸에 새살이 돋았다는 거죠. 그러고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 말고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리아 장수 나아만 안에 강하게 생긴 거지요. 진산성지의 윤지충 바오로가 참수당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다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살아서건 죽어서건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다면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건 하느님을 내가 배반한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윤지충 바오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빠뜨리고 내가 미사를 하지 않고 내가 신부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동천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세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 안에 신앙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도요,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제 안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 간이 안 좋았잖아요. 간이 안 좋아서 힘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간암 걸린 사람을 딱 보니까 제 안에 갑자기 이렇게 평안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가도요, 말기 암 환자를 딱 만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지금 제가 전립선도 조금 안 좋고 방광도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가까운 지금 지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구룡동에 있는 그 김정수 베네딕도 있는데 이 요막간 암인 거예요. 요막간 암인데 뭐냐면 이 전립선하고 방광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옆에 소변줄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도 나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될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살았구나.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아플 때는 쪼르르,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쪼르르 성당에 달려와 하느님 자비를 청하지만, 고민이 해결되거나 병이 나으면요, 다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느님께 받은 감사함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이 남아있다면요, 내 믿음도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세속의 방식대로 자신의 건강과 돈과 남아있는 힘을 믿으면서 성당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본당사제를 믿지 못하고 신앙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니 감사함보다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참 보세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너를 언젠가 살릴 것이라고. 아멘. 일어서십시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드려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평화를 위하여 대화하고 힘을 모으며 미래 세대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데 힘쓰게 하소서.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 생명인 배아가 불임과 난임의 해결 방법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더없이 소중함을 널리 전하여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침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네,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는 31번입니다. 215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가지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되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과온의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식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실을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스티노 스테파노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말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모두 생각하시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통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녀스게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살아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노래합시다. 아버지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간 평생 평화롭게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셔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 뿐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만 주실까요? 그래 여러분 성지순례 지금 다니시고 있지요. 성지 신부님들이 불당동 되게 칭찬 많이 해. 불당동 성당 되게 많이 온대. 뭔 도장을 막 찍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제 순례자 여권 공세일에서 뺏길 뻔했어요. 부산 신자한테. 그 여권 나한테 좀 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권도 탐을 내. 여권 분실하면 신자 안 돼요. 여권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잘 다니시고 사진 찍죠. 사진 찍은 거 본당 사무실에 내주시면 본당 앱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갔다 오신 사진들 한두 장씩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 농에서 왔는데 샤인머스켓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혹시 샤인머스켓을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보름장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농 그리고 유기농 제품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제가 피정을 자꾸 가지요. 근데 의무 피정이 있어요. 신부들은 의무 연수가 있고 의무 피정이 있어요. 연피정이 해야 돼요. 4박 5일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17일부터 21일까지 가요. 근데 본당에 미사가 없습니다. 월요일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본당 신부들이 400명 돼요. 그래서 4차에 나눠서 지금 피정하는 거예요. 제가 4차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신부님들이 1차인가 뭐 여기 갔다 오셨어요. 쌍용삼동 바로 여기고 뭐 불당 이동 저기니까 옆에 한번 투어해 보시라고. 얼마나 신부님들이 섹시한지. 그리고 다른 본당도 오시더라고. 여기 본당 신부님들 어디 없었을 때 오시니까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본당도 한번 투어해 보세요. 바로 옆이니까 가셔서 성당도 구경하시고 신부님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처럼 이렇게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갔다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잘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신앙인답게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38번입니다.